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2025년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함께 읽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웃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정말 웃을 때가 언제인지 오늘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희가요 정말 어디에서 웃을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웃는 게 무엇인가, 참되게 웃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정말 헛되지 않다. 정말 헛되지 않다. 이거를 저희가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물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게 75세였습니다. 75세 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은 때가 100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5년이나 지난 때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노년에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보면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를 바로 당장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못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조차 조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낳을 자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때는 99세 때였습니다. 99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기까지의 시간은 2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지로부터는 1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1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가 2번이나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 돌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2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사라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신 거예요. 사라가 임신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년 걸렸잖아요. 그 1년 사이에 정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헤브론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이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안한 가운데 낳은 것 같아요. 별 큰 일 없이 정말 축복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삭이 낳기까지 그 1년, 어떻게 보면 25년의 기간 가운데에서 1년이라고 하면 25분의 1,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 속에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과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마치 평화롭고 그리고 축복된 상황 속에서 정말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그 순간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닥쳐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이 어찌 평탄하고 축복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이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참된 신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면에 있어서 이러한가? 우리가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지요. 그걸 알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1년과 25년의 기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떠했겠습니까? 25년과 그 1년의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통독 계속 쭉 해오셨다면 오늘이 21장에서 23장 읽는 말씀의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읽으시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온 75세 때 온 이후로부터 이 100세가 돼서 약속을 받기까지 얼마나 흔들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맘을 먹기까지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과도 싸움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아픔도 겪고, 그리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하가를 첩으로 주는 결정을 또 그 가정 안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는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조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 주시고 난 다음에 옆 마을이 멸망하는 모습과 그 광경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 마을이 쑥대밭이 돼서 다 죽어 나가는데 지금 내년에 자녀를 낳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었겠냐. 그런데 그들이 정작 자녀를 진짜 낳게 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도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이게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저 자녀를 낳게 된 건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때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지, 아니면 그 믿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을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삶이, 그 신앙이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지켜나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드디어 100세가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시험과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낳은 자녀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나님도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인생이 이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신들의 아이의 이름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웃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웃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웃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로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삭 하나로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야곱이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절도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은 거죠. 어려움이 닥치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건 때문에 진짜 흔들렸어도 인간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 감화 받으면 그 명령을 지킬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특별나서 명령을 지켰겠습니까? 이삭을 받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감동 감화 받아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까지 행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어 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바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단순간에 우리 손에 딱 쥐어지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위기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주어졌을 때에 그 감동 감화 받는 힘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힘을 또 얻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사라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쁨이다. 이게 인생의 낙이다.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요 웃음이다. 그게 5절과 6절 7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웃음이 주어질 것이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웃음 주시겠다고 하면 웃음 받는 겁니다. 기쁨을 받아요.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역사는 노경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자에게 웃음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웃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웃으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변치 않는 그 약속과 그리고 우리의 삶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힘으로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